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은, 또 주님을 더 깊이 믿으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세밀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레와 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올 한 해도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항상 있기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들려지는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나 자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힘들다고, 또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또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예요. 과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과실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는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정말 좋겠다, 내 소원이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을 먹고 나면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숨죠. 창세기 3장 9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부르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부르실까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은 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셔요. 항상 부르시는데 우리는 핑계를 대고 사정을 얘기하고 자꾸만
숨는 거예요. 숨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부르실까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뭐하여?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써먹으려고,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아니면은 하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년 특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왜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려고 부르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가죽옷을.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가죽옷은 어떤 동물의 그 동물을 취하여 가죽옷을 입혔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회복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숨어요. 자꾸 숨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게 있으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벗은 몸이 되다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잖아요. 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가 남아 있어요? 이 죄책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게 상처로 남아요. 우리가 어떤 칼로 베이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래도록 아프고 힘들잖아요. 흉터가 또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부끄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헐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그 21절에 보면은 입히시니라 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원뜻은 구속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애처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질투, 시기, 이 미움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숨으려고 해요. 핑계 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형편, 처지를 지금 몰라서 여러분들을 바쁜 중에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가죽옷을 입히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른 뛰어나와야 돼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내 마음의 짐, 부끄러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들을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화면에도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셔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은 난로 옆으로 가까이 오면 돼요. 멀리 앉아가지고 나는 춥네. 왜 햇빛은 나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왜 목사님은 나를 한번 쳐다봐 주시지 않을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은혜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각자 소원을 쓰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각자 다 소원을 써서 놓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소원을 쓰시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소원 제목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가세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참, 이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썼는데 궁금했대요. 근데 차마 묻지를 못하고 그 부흥회 끝나고 돌아오는 동안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 말씀은, 그 소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게 해달라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 목자의 몸부림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어머니의 음성이 내 귓가에 계속해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자꾸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집스러워졌다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해졌다라는 마음, 고집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우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벽창호. 저 벽에 문이라고 저거 생각하고 저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저 답답한 사람들을 벽창호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고집스러우면은, 내 고집이 세면은,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제가 야고보라 그랬어요 혹시? 엘리야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왜 그런 기도를 할까? 백성들에게 다 좋게 해주려고 그래도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신데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목사님이시면은 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런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악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아합 왕이 듣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악이 있기 때문에 저 악을 멸해달라고 때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까 1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15절이라고 안 그랬어요? 13장 15절, 우리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면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다음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거 모두 다 못 누리게 되니까 고침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꾸만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뽕나무에 높이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 올 때 예수님 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예수님 하루 묵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절반, 자신의 그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다 내어주겠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삭개오는 망한 인생이죠. 예수님 한번 모셨다가 아이고 절반을 뺏겼네. 재산의 절반을 뺏겨버렸네. 여러분 그런데도 은혜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다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뉴스, 세상적인 소식, 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왜 들어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스러워서, 완악해져서,
내 고집이, 내 이 완악한 마음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니까, 내가 주일날 안 나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내가 신년 특세에 좀 안 나가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니까, 내 상황 아시니까, 내 현실을 아시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냥 확 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강권적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축복, 우리가 성회를 하는 것은 새해가 되었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을 꿈꾸고 축복을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되었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나에게 꿈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회복을 꿈꾸고 축복을 열망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회복받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회복되고 축복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자고 있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받기 원한다면, 부흥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듣고 예배를 통하여 듣고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음성 듣지 않고는 절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워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더 이상 숨지 마시고 그 음성에 화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908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